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벨 탑을 짓는 그 에고들의 그 심리적인 특성,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에고들이 어떻게 사회 변화, 어떤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뭐 자연재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급격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에고들의 그 심리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보고 절대로 에고들끼리는 뭉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에고들끼리 이렇게 뭉쳐버리면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멍청한 경우가 뭐라고 그랬죠? 에고들끼리 뭉칠 때 뭉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뭉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뭉치자고 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뭉치자고 하는 사람은 그 뭉치는 거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향유하지만 거기에 따라가서 맹 놓고 이제 뭉쳤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아주 그 비참한 그 결과를 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소위 이 에고들끼리 뭉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에고들끼리 같이 사업하는 것도 싫어하고, 에고들끼리 뭔가 좀 잘해보려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흩떡거리죠, 그죠? 10절 이하에 보면 셈을 중심으로 한 장자 승계,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 장자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 족보를 써놨어요. 우리가 12장 3절까지 읽었는데 11장에 보면 이제 어떤 무리가 눈에 띄냐 하면 테라라는 족장과 그 3명의 아들, 특히 테라와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가 눈에 띄어요. 바벨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빵 가게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빵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금 방향을 제시받은 거예요. 바벨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목표대로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들이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누군가가 살았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따라가는 길대로 살아서 난 훌륭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추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들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벨탑을 떠난 존재들에게 그 삶의 방식으로 명령하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삶이 우리 에고들의 그 뭉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묻어가려고 하는 그 에고들의 삶의 방식, 누군가 걸어갔던 길을 편하게 나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과 얼마나 괴리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진리대로 산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에고들한테는. 에고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뭐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건 사실은 자기들의 그 에고들로서의 삶에 어떤 유익하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 외양을 그렇게 꾸미는 거지 에고들이 그 에고를 버리지 않고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에고들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목표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갖고 열심히 내 생각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대답이라도 할 수 없다면 사실은 지금 보따리 쌓고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11장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 그 삶의 방향을 지금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살이 넘어서 독립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그 독립한 첫날 여러분들은 뭘 느끼게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전날 저녁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현실은 철저하게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목표, 내가 가졌던 생각과 현재의 나는 구만리 장천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처절한 자기 자신의 그 보잘것없음과 지루함, 무능함을 절감하게 된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 왠지 모르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 아침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아침 대충 먹고 일어나니까 좀 기운도 나고 창밖을 보니까 새소리도 낭낭하게 들려오고 햇볕도 너무너무 따스해. 너무 아름답네. 나름대로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표대로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요? 이미 그 목표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느꼈던 그 절망 가운데에 머물면서 누가 나를 여기서 꺼내줄 사람이 없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누가 전화라도 한 통 오면 나 좀 살려줘 하고 또 아무도 연락이 안 오면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혹시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바벨탑의 이 전설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에고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죠? 에고가 에고에게 손을 내밀어서 절대 부유하게 되지 않아요. 점점점 가난해진다고. 점점점 그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여호수아는 테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래 누가? 결국은 우상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에고들은 결국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약한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섬겼죠.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섬겼던 우상은 뭐였어요? 아마 지금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이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습한 우상의 그늘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자기 혼자 그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에게 어쩌면 우상은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죠? 그죠?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또 우상이기도 하죠. 언제?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 그죠? 그때는 그게 또 우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남편이나 자식도 우상이 되죠. 그죠? 에고가 어떠한 목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성공의 대상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이 없다가 집을 사잖아? 그럼 집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린다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근데 웬일인지 이 갈대 우르에 살던 이 테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사건이 1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디에 멈추냐면 하란에 멈춰요. 하란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이제 31절에 나오는데 30절이죠. 그죠? 사레를 아내로 삼았는데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첫째, 아버지 테라와 함께 그 우상을 숨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미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오는 중에 하란에서 멈췄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네가 고향을 떠나서 친족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거에 대한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고 너를 축복할 거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뭐 이런 약속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누가 너를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복 받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거야. 뭐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절에 보면 그 말씀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한 건 어디서 출발한 거냐 하면 하란에서 출발했죠. 그죠? 그죠? 근데 아마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아마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테라가 더 머물기를 원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나안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5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면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는 게 뭐예요? 노예로 산다라는 걸 가장 특징 짓는 말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한 걸 못 견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예라면 어디 예속된 존재라면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밥 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인이 주는 대로 내가 먹는다라는 게 노예의 맥스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주면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먹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노예는. 독자적인 생존의 권리도 없고 독자적인 생존의 의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예요, 원래.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편안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편안해요. 그러면 그 노예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예요? 주인이 신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유인과 노예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 노예는 자기에게 신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신이 언제든지 눈앞에 있어서 그 신으로부터 언제든지 지시를 하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눈치를 주건 주인이 손짓을 하건 언제든지 주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노예는. 근데
자유인은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누구에게? 안 받아요.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서도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밖에 누구에게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받고 거기에 구속되잖아요, 그죠? 여전히 자유롭지가 않다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이제까지는 내 밖에 있던 어떤 존재, 그것이 명예든 그게 하늘의 별자리든 혹은 그게 신이든 뭐든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끊임없이 명령을 수행했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명령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지금?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명령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자기 안에 아엠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나 나오는 이 아엠을 지금 모세는 창세기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언급하는 그 유일신, 항상 야훼를 말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아엠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로부터 떠나서 신족으로부터 떠나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그래요. 이미 바벨에서 이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라로부터 떠나고 신족으로부터 떠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는 건 이미 바벨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면서 했던 명령이잖아요. 이제 너희 자신의 목표와 너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이 명령은 벌써 했던 거 아니에요. 1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던 명령이라고.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고가 사는 도시는 우리가 떠나야 될 도시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는 알게 모르게 이 에고들을 억압한다고. 에고는 끊임없이 어떤 감옥 속에서 자기 존재 의의를 찾아요. 남편이라는 어떤 한계가 주는 감옥, 이렇게 생긴 이런 생각을 하는 아내가 주는 한계의 얽매인 감옥, 요렇게 생긴 가정이라는 게 나한테 부여하는 그 한계가 주는 감옥에 항상 에고는 갇혀 있다고.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진짜 떠나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에고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에고들은 진짜로 떠난다. 몸을 떠나.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들은 이 탈출 명령은 뭐냐 하면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니?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빵가게의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내질 않았다고. 에고끼리 뭉치면 안 되고 각자의 생각대로 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나가야 돼? 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비로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니면 상대방은 절대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그걸 자기의 언어로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체험해보면 믿음이 뭔지를 말할 수 있게 돼요. 그 믿음이 이루어진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뭔지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에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에고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에고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가요, 에고는?
에고가 존재하는 방식은 뭐예요? 감각이에요. 감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 빵 오냐? 근데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목표를 해. 근데 이 100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00억이 어떤 냄새나 어떤 촉감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0억이 어떤 상태로든 내 감각에 호소를 하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에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믿을 수 있어요. 에고는 이 감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100억을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지 못하면 에고는 절대로 안 믿어요.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뭔가를 이뤘을 때는 항상 그 냄새를 맡거나 그것이 보이거나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게 항상 환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예감을 통해서든지 어떤 냄새를 통해서든지 항상 그걸 느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요. 선금이에요, 선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옛다. 선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선금을 줬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잔금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선금을 안 받았는데 잔금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다 멍청한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선금, 이건 선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 그럼 남자가 그려져. 어떤 남자인지 그려져. 그리고 그 남자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지만 그거를 창조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걸 이해해. 나름대로 이해하는 건 사실은 그 원래 창조된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거는 어떻게 왜곡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의해서 왜곡돼.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거를 누군가는 그걸 이쁘다고 생각한다고. 이 에고는 그게 원래 그거라고 생각해. 물건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걸 보잖아. 그러면 햇볕이 반사돼서 내 시신경으로 들어가고 이 시신경을 내 뇌가 나름대로 이해해. 나름대로. 이게 포인트가 있어. 나름대로 이해해. 요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이해를 해. 그리고 그게 나타나. 앞으로는 그걸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게 다르게 변했어도 나는 계속 그걸로 봐, 이거를. 애가 여기 있어. 사춘기 전까지는 애에 대해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사춘기 되면 애가 갑자기 이상한 애로 보이잖아. 왜 그래? 애가 그동안 변했는데 나는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본 거야. 지금 새삼스럽게 그게 그냥 다르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인식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원래 얘와 내가 생각하는 얘와는 다르다고. 근데 우리가 창조하는 건 뭐냐면 에고도 창조를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창세기부터. 에고가 창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이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창조해. 내가 생각하는 그걸 창조해 항상. 여러분들이 100억을 벌었다고 그래서 이 100억은 확정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만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100억을 인식하고 100억을 소망하고 있으면 100억은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이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다 에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이뤄가는 삶,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믿음 없는 에고들이에요. 멍청한 에고들이에요. 뭉치는 에고들이 멍청한 에고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애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건 힘들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어떤 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목표를 말해, 목표. 내가 너를 그 목표로 다 데려갈 거야. 그 목표를 위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뭔지 아니? 너 자신, 네 지금 너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로워진다 그랬어요, 아까? 믿음으로 자유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빵가게가 왜 망하게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지. 어떤 놈이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누구는 목표를 갖고 누구는 목표를 안 갖잖아? 그럼 얘는 망하게 돼. 그래서 우리 동네 빵가게 10개가 있는데 어떤 놈이 이 빵가게를 내가 다 먹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왜 망했는지를 몰라.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목표가 없어서 그래 그냥. 이해됩니까? 근데 이 목표가 없는 게 얘는 사실 감옥에 갇힌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표를 갖기만 하면 돼. 네? 목표를 갖고 그 대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 그죠? 그럼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뭐 친족을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찌질한 빵가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대신 내가 이 목표를 추구하면 이미 다운 페이먼트를 받았잖아. 그죠? 그걸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잔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야? 다운페이를 받으면 다운페이를 받고 난 다음에 끈질기게 잔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끈질기게. 그게 믿음이야. 이 에고가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얼마나 혼나게 살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2장은 지금 뭘 가리키냐면 그 믿음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야. 2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누라는 지금 애도 못 낳는데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의 목표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체가 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Great Nation이라든가 지구상 이 땅의 모든 가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든가 이걸 사실은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인류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거라고. 인류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는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0억 얘기는 뭐예요, 저거는? 그냥 놀이에요, 놀이에요. 여기에 100억에 푹 빠지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무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온 거거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도전적인 과제들, 그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아주 필요한 절차들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고들의 비참한 이 감옥 속으로 기어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기어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 자기 안에 하나님과 지금 친구가 된 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목표는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그 에고들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반드시 그 지옥을 가게 돼 있다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게 돼 있다고.
그 2절에 보면 큰 나라라는 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큰 나라는 이퀄이에요, 이퀄.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온 인류, 그죠? 큰 나라, 이 큰 인류가 하나로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보면 이렇게 온 인류를 가슴에 품은 존재들이 있죠, 그죠? 소크라테스라든가 부처라든가 이 사람들은 온 인류를 자기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궁극에 가서는 결국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온 인류를 품은 존재, 그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온 인류를 가슴에 품은 그런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복. 여러분들은 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는 건 복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누구에게 거지 취급하면 안 돼요. 뭘 자꾸 물질로 도와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악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뭔가의 일부로 자꾸 아까워하면서 도와주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누구를 도와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주는 걸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너에게 준다. 너를 진리로서 인도한다. 이거 말고는 복 준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건 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한다는 건 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주지만 하면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좀 줘도 되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당연히 나와요. 근데 주는데 아낌없이 줘야 돼. 아낌없이 줘야 돼. 그러니까 아낌없이 줘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줘야 돼. 아까 100억을 주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줘야 돼. 이제 내가 충분히 썼어. 그런 마음으로 줘야 돼. 아낌없이 줘야 된다.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위대한다. 위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너를 아이엠으로 내가 부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변하잖아, 이름이. 그게 사실은 이 위대한 이름을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변할 때 글자, 알파벳 하나만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됩니다. 머리가 있고 팔이 있잖아요. 그죠? 다리가 있고, 그죠? 우리 몸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고상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찌질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그죠? 학문 같은 경우는 정말 찌질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보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좀 찌질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거 좀 안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꼭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꼭 역할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중에 어느 하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걸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정죄하는 편에 서면 누구야 그게? 바벨탑에 모이자고 해서 따라간 친구야. 가장 멍청한 친구가 되는 거야. 정죄하자라고 누가 소집을 하잖아. 거기에 응하면 안 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돼? 용서해야지! 라고 목소리를 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매를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이 매 맞는 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고 있다는 증거야. 절대로 정죄하는 편에 서면 여러분들은 바벨탑에 모여 그 찌질하게 따라간 존재가 되는 거야.